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위장된 충성입니다. 위장된 충성. 요즘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일들이 많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가려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 세상입니다. 명품을 구입을 해도 가짜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왠지 꺼림칙하지 않겠어요?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진위 분별이 안 될 때 더 혼란스럽고 더 불편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정체에 대해 직업적으로도 진실함으로도 혼란스럽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쉽사리 우리가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선을 보거나 중매를 하는 것은 아주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과 19장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해요. 이 복귀할 때 시므이가 다시 또 나와서 이번엔 돌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날리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맞으며 사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면서 아첨을 떱니다. 충성하는 체 하는 거지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장 죽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정권을 왕위를 물려줄 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잖아요. 그 당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므이에 대한 당부예요. 시므이를 살려뒀다고 해서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의 백발이 스올 가운데로 내려가게 하라고 당부하고 다윗은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두었지만 시므이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본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위선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위장을 했지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나 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을 세우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에게 엄청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당을 하고 왕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 충성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왕 최측근으로 항상 누가 동행했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최측근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목숨은 항상 사실상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아브넬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브넬이 조금 소홀히 하면 사울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항상 사울의 최측근으로서 사울 근처에 사울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충정심을 갖고 왕을 보유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위급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본심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왕이 잘 때 깨어 있어야 할 이 군대 장관, 경호실장이 같이 잤어요. 다른 백성들도 자게 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피곤해서 잠에 빠지면 다른 후속 조치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왕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야음을 틈타 진영에 와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이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울의 목은 10개라도 달아났을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 거리가 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안전지대로 갔습니다. 건너편 먼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사울이 봐도 쫓아올 수 없는 거리, 그리고 거기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14,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은 아브넬을 부르면서 아브넬이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너 같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최고의 사령관이요 군대 장관이 2인자가 아니냐? 이것을 상기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위치에, 이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며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지위, 그 신분 갖고 이름값을 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진영에 들어갔었다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아브넬에게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16절 보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 어디 있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연히 지금 사울 곁에 머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
지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요. 아브넬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댔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자신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호령을 하던 그런 우쭐대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지금만큼은 아마 아브넬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왕 옆에서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한 자신의 허울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넬은 왕의 신복입니다. 분명히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하면 뭐합니까? 왕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브넬은 왕의 측근이라는 게 사실은 왕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하는 데만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리를 위해 왕의 측근이라는 자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왕의 측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울만 좋은 그런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충성한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위장일 뿐입니다. 지금 아브넬은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제 아무리 실력 있는 건축가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헛될 뿐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러한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자식들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 뭐합니까? 내 곁에 있는 물병 날아가고 창 날아가고 모기 10개라도 버틸 재간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브넬은 지금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위장된 군대 장관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위장된. 자기 봉급만 많이 받으면 되고 자기 이름만 높여지면 되고 왕 덕분에 자기 지위만 높아지는 그러한 허울 좋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사울이 믿었던 아브넬은 허수아비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충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목숨 다해 십자가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죽을 저주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는 진정한 충성의 상징이요 심벌입니다. 오늘도 위장된 신자, 위장된 충성인이 아니라 십자가 보면서 진실함으로, 진중함으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로는 충성을 하고 말로는 바른 신자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기 어려운 이러한 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진위 여부가 분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아브넬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나의 보호자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어려운 주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